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로 4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줄고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두 절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줄고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만을 늘 마음에 두고 간다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30절 한번 봐봐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 앞에 두었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 했냐면 I have set my heart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on your laws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건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구나. 내 마음에 세팅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믿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세팅이 안 된 말씀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 마음에 담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은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니, 전과 안에 아이들 모든 거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다 그것만 있으면. 그런데 전과를 가방에 넣고 다니고도 교과서를 넣고 다니지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 페이지도 몇 페이지에 뭐 있다는 것까지 안 돼요. 그러면서 시험 딱 보려면 그 페이지가 착착착 넘어간다. 이렇게 착착 넘어. 그래서 쓴다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위대한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 어마어마하다는 창조의 능력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안에? 내 마음에 담겨지면 끝나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렇게 즐거움으로 넘쳐야 돼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의 계명, 율례, 법도, 규례 많은 단어로 써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 우리가 계명을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이 계명의 기초는 10계명의 기초는 어디 안에 있을까요? 어디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계명이 10계명이 완전치는 안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을 줬잖아요.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그런데 이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만 했지 세부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율례로 보충을 한 거예요. 보충. 그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보충을 했어요. 율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시되 율법 안에 뭘 줬냐면 10계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10계명을 허락했는데 그 계명은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돼 있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율례를 허락했는데 잘 봐요. 이렇게 율례를 허락했는데 율례는 뭐가 없냐면 심판이 없어요. 율례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고 노동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여행도 금하고 음식도 만들지 말고 이런 게 율례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런데 율례에다가 규례를 붙여버리면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일지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규례를 붙이면 뭐가 임하냐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정리하면 성경에 나오는 율례,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이 전부 이해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의 기초는 율법이요.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율례요. 율례는 심판이 없지만은 율례에 규례를 붙여버리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럼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 규례는 꼭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규례로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명쾌하게 가지고 계셔야 아,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알면 더 정확해요. 이스라엘의 법에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도덕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종교가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뭐냐면 사회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제사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럼 계명은 분명히 명령으로 돼 있는데 계명은 금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도덕법이라고 하는 계명은. 또 율례는 이건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반드시 이건 종교법이에요. 이 율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장해요. 최고 긴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계명, 율례, 법도
법도, 율법, 규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율례는 뭐냐면, 규례는 뭐냐면 이건 제사법에 해당해요. 분명히 법도는 이게 바로 사회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알면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율법. 그럼 한마디로 더 넓게 보면 이 전체가 뭐예요? 이걸 전체를 넓게 보면 이게 성경이죠. 더 넓게 보면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연하게보다는 요 기본을 딱 가지고 계시면 이건 이렇게 규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지키면 심판하고는 관계없구나. 이거 안 지키면 반드시 심판 오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하는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앞에 둔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내 마음에 둔 자에 마음에 담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즐거움의 배경, 세상 것으로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뭘 얘기하냐면, 자 4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니, 영원히 뭐 한대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있는데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으시고 성령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즐거울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이 고난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앞에 역경은 항상, 이건 어떤 면에 우리 인생 중에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이런 게 없을 수 없어요.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9편에 보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봤는데 삶을 뭐랬냐면 진토 같대. 진토. 진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적인 상태예요. 먼지 같고 흙 같고 완전히 티끌 같다. 그런 먼지구덩이 같은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으면 살아나 항상 즐거움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 붙잡고 가는데 이렇게 멸시를 당하지요? 아니, 비방하지요? 그러니까 비방과 멸시가 따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9편은요 우리의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멸시와 비방 속에서 뭐냐면 눌린다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눌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버렸대. 우리의 상태 하나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런 심각한 중에 어느 한의사가 지금 뭘 개발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먹고 열흘 만에 호흡 곤란한 사람이 막 치료되어서 난리 났어요. 알려줄까요? 고추대를 삶아 먹는데,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이 아예 선전하더라고. 자기 교인들 지금 다 먹였대. 그리고 그 유명한 한의사도
그 강 무슨 한의사한테 연락해 보라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저기 병원에 있었대요. 태릉 선수촌 그 병원에 있었는데 딱 10일 만에 자기하고 자기 방에 있는 사람하고 딱 한 봉지 딱 먹는 순간에 진통이 나더래. 그러더니 8일 만에 완전히 끝나고 퇴원해.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옆에 방 자기하고 같이 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먹였대. 그런데 설명을 하더라고. 내 이해되더라고요. 고추대가 병이 많아야 고추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무슨 병이죠? 무슨 병이라고 하죠? 고추에 도는 병. 그거 돌면 흙먼데 그거 돌아버리면 고추들이 완전히 하나도 안 열어요. 막 고추잎이 오그라지고 막 이래요. 그래요, 고추가.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고추 자체가 면역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독감 걸려도 자기는 처방을 그거 내린대요. 탄저병, 맞아, 탄저병. 탄저병에 걸리면 샥. 근데 그걸 이기려고 지 자체적으로 면역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너무 좋대요. 그래서 고추대 널려 있어요, 밭에. 근데 고추대 말린 거 씻어가지고 100g만 착착착 이렇게 썰고 대추 3개 집어넣고 저기 천일염 7알만 집어넣고 물 2리터에다가 보면 가서 해봐. 물 2리터에다가 확 넣고 확 끓인 다음에 중불로 해가지고 물이 반 정도로 달 정도로만 하래. 그리고 하루에 한 잔씩만 먹어. 그래 지금 이게 지금 퍼진다면 전 세계 고추대 없는 거 없어요. 네. 그 양반이 이태희 목사님이 그 교인인지 뭔지 하여튼 이태희 목사님 나와서 같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치료받은 그 목사님도 나와서 8일 만에 나와서 간증하고. 그런데 영적인 병은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는 해결해. 이 고난은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토 같은 인생은 해결이 안 돼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탐욕의 길로 가도 오늘 기가 막혀요. 본문이 이렇게 허탄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몸부림치는 만큼 허탄한 길로 가고 내가 탐욕을 부리는 만큼 안 된다니까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리 뭐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건 맞죠? 오늘 이제 본문 봐봐요. 25절 봐봐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창조의 능력이에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진토 같은 곳에 서서 나를 뭐 하실 수 있다? 주의 말씀만이 진토 같은 자리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말고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27절 봐봐요. 나는 27절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반드시 깨닫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무지하다 할지라도 진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 이건 틀린 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 길이구나.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28절 보세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세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처럼, 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규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임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규례를 안 지키면 뭐가 들어있다고? 규례에는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갔다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넘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기쁨이 없다, 그럼 말씀이 문제예요? 내 상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내 마음에 딱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 이건 100%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쭉 말씀을 주신 내용을 토요일날 메시지 하면서 한 주간 했던 메시지를 호치켓으로 꽉 찍어가지고 전체를 쭉 정리하는 순간에 한 주간 메시지를 쭉 확인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이건 기가 막힌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마음에 담았다, 이것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받는 그날 기쁘고도 즐겁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기쁜 그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쭉 붙잡아 보세요. 내 가는 발걸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 2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29절 확인해 보세요. 저는 29절 말씀 보면서 날마다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거구나.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주의 말씀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이런 모든 환경을, 이런 모든 고난을, 이건 진토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도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35절도 그렇게 말하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뭐다? 충고자다. 35절도 뭐라고 그래요? 뭘 얘기해요? 이렇게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그날 즐겁고도 즐거운 시간, 기쁘고도 기쁜 시간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복권 당첨된 것보다 구원받은 건 더 축복이고, 구원받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받고도 즐거움이 없다? 즐거움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뭐 하냐면 당연히 이렇게 사모하게 돼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자는. 그래서 40절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모하잖아요. 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에 진짜 은혜를 받고 즐거움을 얻으면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사모하잖아요. 묵상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묵상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 움직일 발걸음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42절에 그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뭐한다? 의지함이로다. 오늘 이 틀만 갖추시면 내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즐거움을 찾는 자는 이런 문제가 와도 이건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린다고 표현했어요. 읊조린다고. 뭐 절마다 계속 24절에도 48절에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속 읊조린대요. 여러분, 읊조린다는 말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잔잔하게 내 머리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꿈틀꿈틀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히려 더한 또 은혜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읊조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묵상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즐거워야 당연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야 되고, 묵상하면 할수록 사모해야 되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했고 아침에 기도 수조까지 다 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담겨진다? 그럼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그러진 상태, 쪼그러진 상태,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한다면, 만약 누리지 못하면 이런 환경에 우리는 100% 지게 돼 있어요. 오늘 자세히 보여야 돼요. 이런 환경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런 환경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은 알아요, 성경 공부로.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영적인 영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잘 하시지만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루하루 삶 오늘로 결론을 내봐요. 삶 오늘로. 제가 11월 달부터 40일 작정해서 기도 수첩을 옛날하고 다르게 3오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수첩을 했어요. 그런데 뭐 못한 날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3오늘 하면서 집중하면서 2021년도 이런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가 로마서 15장 11절을 딱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여러 군데 내게 탁 오면서 하나님이 원한 거 이거구나. 시작.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주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열방들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는, 이 복음 가진 누군가는, 언약 가진 누군가는 헌신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심령의 빈 곳을 찾아서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난 힘 가지고 교회를 대대로 회복시키고 현장을 정복하고 237개 나라 살리는 그런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100%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구약 전체 약속입니다. 신약 전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은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이 들어있어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럼 내가 널 구원하마, 약속에 있어요. 그 약속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야, 내가 너하고 임마누엘로 내가 함께 할 거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야, 내가 내게 성령을 보낼 거야, 전부 약속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성취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한 거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붙잡는 자는 사냐? 약속으로 붙잡은 자는 반드시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기만 하면 약속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마, 약속했어요. 왜? 가나안 땅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언약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너는 이것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최고로 쉬운 거죠. 이 언약만 붙잡고 가면.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마다 다 승리해요. 이삭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지금 브레스 사람들한테 시기당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삭아, 브엘셀바로 올라가라.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다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 준비해 놨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곱아, 가라. 어디로? 외삼촌 엄마 고향 외갓집으로. 800km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약속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정확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은 더 완벽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 이 정도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이렇게 완벽한 약속만 붙잡고 가는데 어렵다?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아 보세요.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돼요. 읊조려져요. 그런 말씀이 나를, 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지배하는 게 보여요. 아, 내 어려운 고통, 역경, 진토 같은 삶, 멸시, 비난, 눌림,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해서 당당하게 이기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무도 없어도 돼요. 전부 렘넌트들 보면 혼자 있는데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모세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탁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는 거 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좋은 게 김한식 목사가 없다, 하나님이 늘 좋은 교회를 없애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언제까지 내가 사역할지 모르지만은 내 다음에 더 큰 문이 열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부분,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헌신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생명건 헌신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죽었어요. 모세는 없어요. 그럼 모세한테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바톤을 맞는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네 지경이 될 것이다. 9절에는 더 뭐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는 네 이 말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 그러니까 이 명령한 대로 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8절 9절에 그 연약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너를 책임지겠대. 분명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형통하리라. 9절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으면 끝난다?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모든 것 끝이 납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5가지 원리가 여러분 속에 꿈틀거려야 돼요. 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아, 기도는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구나. 아, 기도는 반드시 집중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역사 일어나요.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순간에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정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보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구나. 그런데 할 일이 보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당연히 말씀 붙잡은 자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 가는 발걸음마다 미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정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고 비밀을 아는 자가,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집중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실현시켜요. 그러니까 2021년도 억지로 CVDIP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미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즐거움이 없다. 그럼 모든 일 딱 스톱해요. 말씀을 붙잡아도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은혜가 넘치고, 이런 사람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데 응답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왔다 가는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 계획이 나를 향하여 지금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몸부림쳐서 그 어마어마한 총리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하겠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선교하시겠대요. 세계 237 나라 살리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오직 제자로 쓰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 조직표가 렘넌트 서밋팀입니다. 렘넌트들 중에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모든 사람들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자. 서밋으로 세우려면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뭘 줘야 되겠어요? 정확한 미션을 주는 팀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렘넌트를 인턴십 해줄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 렘넌트들에게 헌신도 하고 렘넌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장학금, OMC 장학금 10년 이상 되니까 이제 졸업한 애들이 지가 받은 것보다 10배, 20배 이상 내는 애들이 있어요. 지가 받아간 것보다 더 내요. 지가 받은 건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더 내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쟤네들한테 정확한 걸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장학금만 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참 우리 단체가 이건 기가 막히게 인도를 잘 받는구나. 그냥 장학금만 삐쑥 준 게 아니라 장학금 주기 전에 메시지 주고 그들에게 영적 상태 늘 체킹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10년 왔는데 하나님 역사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만 제대로 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획한 건 이것 말고는 없는데,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그냥 올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자, 늘 말씀이 담겨지려면 내 속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말씀이 담겨져요. 담겨진 말씀이 내 속에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 모든 환경 다 이길 수 있어요. 삶이 어렵다, 힘들다, 거짓말이에요. 운동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죠. 운동은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사람이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 운동 100% 일어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반드시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사실적인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